독일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제 뭐 들어서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라 여기서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이제 큰 기여를 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어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이제 주신 분이고, 특별히 그 히틀러, 나치와 대항해서 나치를 살해할 음모를 거기에 가담했다가, 그리고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거의 풀려날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나치가 이제 이렇게 망하기 전에 그때 이제 사형을 당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평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분을 굉장히 뛰어난, 신학적으로도 뛰어난 분, 특별히 그의 그 나치에 대항해서 싸운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하물며 요즘에 뭐 정광 목사 같은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보수적인 그리스찬조차도 이제 그의 악에 대항해서 싸운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 그분의 이제 그 저작 중에 옥중서간이 있어요. 옥중에서 이제 저항과 복종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그분이, 그러니까 아버지, 동생, 또 이제 자기 친구 여러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이제 주고받은 것을, 그러니까 아주 가족과의 관계,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너무 인간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마지막 그 옥중서간, 저항과 복종이라는 그 옥중서간에서 얘기한 그 중요한 그의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건 이제 보네포 자신의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는 이제 중요한 신념의 표현인데,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달리 종교인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세례요한은 종교적으로 뛰어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것, 인간의 욕망, 인간의 야망, 인간의 감정, 모든 추구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 그런 종교인, 그런 뛰어난 인간이지만 그는 종교인으로서 뛰어난 인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나태 털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가 지옥불에 던지리라, 아주 무섭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예수님도 이제 세례요한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주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예수님도 높이 평가하신. 그러나 세례요한은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길과 다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네포가 얘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같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의 삶에 나타난 것은 세례요한과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되는 것.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다른 사람과 보통 사람들과 감히 이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종류의 삶의 방식이고 그런 생활 양식이었다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웃고 슬퍼하고 인간의 삶에 그대로 들어와서 인간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삶을 드러내 보셨고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전해주신 분.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물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분은 참으로 놀라운 진정한 인간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신 분, 그런 의미로 그분을 존경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간디, 사실은 현대의 성자라고 이름하는 이 간디 있잖아요.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기여했고 또 인도가 독립한 이후에 이제 인도 이제 그 국민들이 정말 진정한 그 민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슬람이랑 힌두교의 그 다툼을 이제 그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추구한 아주 뛰어난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무저항 비폭력 투쟁으로서 마틴 루터 킹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 현대 사회에 아주 그러니까 종교적이면서 뛰어난 인간다운 삶을 제 개인적으로 또 이 사회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분. 근데 그 간디는 철저한 힌두교 신자였어요. 철저한 힌두교 신자였는데, 근데 그 힌두교 신자로서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를 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동일하게 미워함을 그러니까 동일한 보복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감동하고 말하자면 그거를 자기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통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을 품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랬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존경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삶을 자기의 삶에서 나타내려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뛰어난 인간성의 표본으로 지금도 사실은 우리 뭐 민주주의 여성을 존중하고 아이를 존중하고 노인을 존중하고 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하는 모든 정신의 정점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정신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서구 세계는 이제 하나님 없는 세계로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정신은 여전히 삶에 아주 깊숙이 문화 안에 법 안에 정치 안에 가정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아니었고 그분은 인간이셨다. 저는 제가 그 보네포의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굉장히 그런 보네포의 관점에 대해서 아주 크게 동의하고 또 그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니까 보네포가 얘기하는 대로 세례요한처럼 종교인으로 살아가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인간으로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례요한 같은 종교성인가 아니면 그래도 이제 세례요한의 종교성은 진정한 종교성이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바리새적인 종교성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인간의 삶을 추구하고 또 그런 삶을 사신 그런 길을 추구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보다 인간이 되었는가? 아니면 더 종교적이 되었는가? 내가 더 종교적이 된다는 것이 반드시 내가 인간이 된다는 것과 모순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고 또 종교적인 것은 인간됨의 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인간, 다른 사람과 다른 인간, 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알고 교회에 잘 모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보통 신앙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독실하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그 안에 성실성, 그 안에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있다 여겨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남들과 다른, 남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진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없이 그런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제도들이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아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씨름해온 것이 내가 속해 있었던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잘못된 많은 종교성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내가 신학교 가서 여러 신학들을 배우고 그런 것을 내가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을까? 분명히 그렇지 못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와 함께 또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어떤 종교적인 형식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왔고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종교적으로 어떤 형식 안에서 익숙하게 된 그 결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래적인 인간성을 되찾게 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간성이 회복되고 참 인간답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인간답다. 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좀 부럽고 인정할 만하고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 캐톨릭, 개신교, 캐톨릭 제외하고 개신교만 놓고 또 개신교도 다 같진 않으니까 우리 특별히 복음적인 좀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을 볼 때 그래도 성경을 따르려고 하고 열심을 다하고 비교적 우리가 본어게인이라고 그러죠. 본어게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사실은 믿음이라는 걸 자기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기독교가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정말 기독교 신앙을 나는 기독교 신자야. 나는 정말 기독교 신자만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란에다 나가 기독교라고 적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난 또 천국 갈 수도 있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 이게 분명히 크리스찬들이라 할 수 있잖아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정말 보다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런 거 가지고 정말 고민하나. 내가 인간답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하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보네포가 종교적인 인간과 그냥 인간, 예수님과 같은 그냥 인간을 대조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상당히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례요한과 같은 그 길, 더 못하면 바리새인의 길에 서 있지 않나. 저는 이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인간이 되는 쪽으로 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기보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종교적인 형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냥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이 되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에 빠져서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고 사랑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내가 인간성을 잃어버렸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인간성을 상실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내가 사랑받음으로써 내 주위에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 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사실 이 두 계명이 서로 구별되는 계명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꼭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는 결국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종교성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 사랑으로, 진정한 인간됨으로 나아가는 토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진정한 종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진정한 종교성이 진정한 인간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인간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결국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래적인 것을 잃어버린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니까.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행하기 때문에
인생이 병들게 되고 망하게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진정한 의미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열매와 분리가 되어 있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종교성, 진정한 인간됨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병든, 고장이 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이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열매이고 내가 진정한 인간으로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면 이전에는 내가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내 뜻대로 살아갔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주었는데 내가 주님 만난 뒤로 내 인생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자책이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한 씨름이 생기게 되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서 내가 이전과 다르게 내가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가족을 내가 사랑할 수 없던 친구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죽게 된 그 사람을 이제 처음에는 제사장이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기 일이 너무 바쁘고 무엇인지 몰라서 두려워해서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뒤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특별히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겠어요?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 밑에 그야말로 그들은 제대로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들은 마땅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인은 형편없이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나서 이제 거반 죽게 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처음에 그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나가서 제사로 또 들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고 그래서 뭔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인 것은 자타공인하는 바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고통 속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반응에서 나타난 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그 틀 안에서는 굉장히 충실하고 누구보다도 그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실제적인 상황,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는 그들은 전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죽음에서 지금
그 뭔가 도움을 구하는 그를 그냥 버려두고 그냥 지금 자기가 뭐 해야 할 일이 바빠서일 수도 있고 자기 안에 이건 나한테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교성,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그것에 대한 자기의 충실성이 그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사람들의 요구,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서 전혀 힘이 없었고 그것이 오히려 방해를 하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충실한 그것이 만약 없었다면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저기 죽어가네, 이거 큰일 났겠다, 이거 빨리 가서 도와야겠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이미 그 생각에는 다른 생각으로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으로 차 있는데 그 하나님 생각이 뭔가 현실의 고통의 문제에 들어가서 그것을 돕는 쪽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오히려 그것에서부터 떠나게, 내게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아니지, 지금 내가 빨리 가서 뭔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말하자면 오늘날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바쁘게 지금 뭔가 가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막 심각하게 막 죽어가고 막 쓰러져서 지금 교통사고로 막 넘어지는 상황에서 그냥 그런 걸 버려두고 가는 것과 유사한, 말하자면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과 레위는 종교적인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는 종교적인 의미에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종교가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사람 사랑으로 드러나야 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이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오히려 너무 놓치게 만드는, 오히려 그거를 대신하게 만드는, 대체해버린,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사실 다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죠. 아니 가족조차도, 가족의 고통조차도 사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나와 상관없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요즘의 세상은 이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근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드리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내가 정한 틀 안에서, 사람들이 정한 틀 안에서 머물러 있고 그 틀을 따라서 사는 것에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얻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이런 반응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만연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그런 아픔에 대한 것을 가장 가까이 가족, 남편, 아내, 아이들, 부모, 형제, 친구,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울고 있는데 아내의 울고 있는 것을 내가 귀 기울일 수 없다면 그거는 제사장과 레위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서도 정작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설교하는 것이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삶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당신은 정말 인간적이고 당신은 인간으로서 뭔가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엄마는 엄마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나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엄마가 그렇게 되어서 내 마음이 엄마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고 편하고 나는 엄마가 있어서 내 삶이 든든해요.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서처럼 옆에서 울고 고통당하고 막 부르짖고 있는데 그게 안 들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저 삶에 여전히 그런 것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런 것이 있음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뭐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상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틀, 내가 그동안에 익숙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히려 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사실은 강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쓰러져 있을 때 일단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장과 라인도 지나치게 된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는 자기 일 때문에 또 하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혹시 내가 이곳에서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 때문에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나 아니면 자기 일에 자기가 바삐 해결해야 할 어떤 것보다 지금 피 흘리고 쓰러지면서 막 신음하고 있는 그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게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감이죠, 공감.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그로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 일에 바쁜 것이나 자기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이나 자기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딱 멈춰지고 온통 집중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그게 이제 엠파시, 공감이 바로 그거라 그래서 공감.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아프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크게 아프면 모든 내가 지금 뭐가 바쁘고 돈이 어떻고 상관없잖아요. 온통 그리로 이제 신경이 집중하잖아요. 그게 공감이죠, 공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그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감 능력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일 그 자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일 자체로 갔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관심사가 거기서 딱 멈춰지고 그 문제 상황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돌아보기로. 그래서 거기다 자기를 헌신하고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커피 이제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돌아보고 또 돈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잘 돌보아 달라고. 말하자면 거기에 자기 인생을 전부 다 투자한 것이.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하시려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고통을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게 하시고 값을 지불하시는 거죠. 우리는 강도 만난 자 같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강도 만난 자를 보지만 사실은 그 문제에 참여하기보다는 나의 문제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길로 갔다면 주님은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상대방의 문제, 타인의 문제 안으로 들어와서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삼고 거기에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그 보네포가 그 옥중서원에서 한 것이 타자를 위한 삶, 타자를 위한 인간.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성이라는 게 어디 나타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은 사실 인간됨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것, 그게 인간의 회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강도 만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근데 더 나아가서 강도 만난 자를 공감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인간성이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그 중요한 회복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공감하는 것.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공감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한다는 게 그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가 문제예요? 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옆에서 사람들이 신호하고 부르짖어도 그것에 응답할 만한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다. 세례요한과 다르게 종교적인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이셨다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 있었던 본래적인 그의 따뜻한 본성, 공감하는 본성이 그에게는 살아있어서 그런 것에 반응할 수 있었던.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 마음이 없잖아요. 사실 강도에게조차도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단지 그것이 성장 과정 속에서 그게 이렇게 딱 그 병들고 그게 딱 왜곡된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그 데드맨 워킹이라고 사형수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아줘서 결국 죽게 되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죽게 되는 감동적인 영화를 봤어요. 수녀가 헬렌이라는 수녀가 메투라는 이제 사형수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형수조차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강간하고 죽인 그 사형수 안에조차도 사실 회복될 인간성이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회복되려고 하면 그 사형수를 공감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인간, 그런 인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인간, 거기에도 그 영화에서도 그 신부가 나오는데 굉장히 높은 신부는 마땅히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이런 입장에서요. 근데 그 수녀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형수를 신뢰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강한 증오심이나 이런 것을 녹이고 결국 돌이키게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일을 이제 행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어 너를 섬기라.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그런 종교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통당해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진정한 인간을, 그들 안에 있는 진정한 인간성을 살려내고 또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